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call이라 그럽니다. call.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며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구해 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꺼내어 달라고 밤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70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이른 광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 민족들을 이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오늘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광대하고도 위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시며 그를 보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는지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이 산 신의 산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의 공동체임을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 의욕이 넘쳐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애굽 문물을 배우며 왕자로는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인격은 온전히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상황 판단력, 신중함 등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의도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돕겠다는 잘못된 호기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양치로 나온 루엘의 딸들을 도운 인연으로 그 집의 사위가 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또 살아갑니다.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 80 먹은 시골의 농부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준 모세는 모세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놀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조상들과 깊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모세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함께 소명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누구든지 언제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흠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기에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하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해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떨기나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밤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그들의 근심도 알고 그들이 날마다 노역장에서 학대받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크나큰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오늘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밝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다시 바로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살인으로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 된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냐?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를 다독여 주십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정 그렇다면 다른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며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세는 꽁무니를 빼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운 장소로 가야 할 때, 어두운 밤 산으로 가거나 화장실 갈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두려움과 맞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과 모세를 보내서 그리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역사를 갈아엎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년간을 애굽의 궁정과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왕자예로서의 삶을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40년, 이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매자로 또 다른 40년의 계획으로 세우십니다. 나이 80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르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는 5번에 걸친 소명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명 거부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말씀하고, 이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곳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괴로울 때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갈 길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순종하고 소명을 그 부르심에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